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2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의 교회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맛집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온 맛집 소개 글을 보고 그 맛집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음식이 맛있다 해서, 분위기가 좋다 해서, 뷰가 끝내준다 해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맛집이 단골집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뭐 한 번, 두 번쯤은 맛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하고 또 자기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갈 수는 있는데 계속하여 그 맛집을 다니면서 단골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골이 되는 경우는 뭐 음식이 맛있어서, 뭐 분위기가 좋아서, 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 집 주인이 갈 때 따뜻한 인사 건네고요. 그리고 과하지 않은 친절을 베풀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한 번씩 서비스도 주면서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해주기 때문에 단골집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맛있는 음식은 있었지만 이런 따뜻한 환대가 없는 식사가 그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한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하고 식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과 행동에 조그마한 꼬투리로 잡아서 걸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웬일인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막 하려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는 이 표현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이 여자가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사회활동은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정에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주로 가정에 머물며 집안일을 했던 여자가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죄를 지었다는 건 그냥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짓는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다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요. 지금도 우리 중동 지역에 가면 여성들은 머리 위에 뭔가를 쓰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외간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보여준다는 것은 여자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머리카락을 다 풀어 헤쳐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지금 닦고 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맞춤은 요즘 악수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입을 맞춘다 하면 어디에다가 입을 맞추겠습니까? 주로 뺨이나 손이나 이런 데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발에 입을 맞추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발에 입을 맞추라고 발을 번쩍 쳐던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땅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리고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는 당시에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고요. 그 발에 입을 맞추었고요.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해도 그건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초대를 받아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여자가 막 뛰어들어와서는 막 울면서 신발을 벗기고는 막 자기 머리로 막 닦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발에다가 막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만약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간지럽겠다. 막 머리카락을 가지고 막 진짜 간지럽겠다. 그런데 내가 간지럽다고 그만해라 하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여자가 얼마나 무안하겠나. 내가 좀 참아야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고 있는 눈이 많습니다.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저 지목사 저거 왜 저래? 왜 가만히 있어? 은근히 즐기는 거 아니야 저런 거?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세미나를 자주 참여하는 수영로 교회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목사님하고 구역장 권사님하고 볼 일이 있어서 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 당장 그 부목사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는 야, 너 권사님한테 따로 오라고 해. 차 한 대밖에 없는데요. 따로 오라고 해. 버스 타고 오든지 택시 타고 오든지 따로 오라고 해. 같은 차에 타고 가지 마.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발을 막 붙잡고는 막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 최초로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때마침 여자가 들어왔고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그렇지, 예수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40절 말씀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빚을 못 갚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일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50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금액입니다.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하고 쉬었으니까요, 500일 정도 일을 하려면 뭐 한 2년 정도 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5천만 원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천만 원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00만 원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다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불렀습니다. 야, 갚아라. 못 갚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둘 다 없는 걸로 하자 하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돈을 탕감받았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너 5천만 원 안 갚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뭘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한다고 말합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가 아니라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요즘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 빚을 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빚을 지는 것도 큰 문제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청년들 중에도 빚을 갚지 못해서 파상 신청을 하는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예가 됩니다. 네가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너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빌려준 돈 내가 받겠다고. 그게 아니면 너 내 집에 와서 빌려준 돈만큼 일해. 노예살이를 해. 그렇게 노예로 삼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채업자가 들이닥쳐서는 종이를 한 장 딱 내미는데 그게 바로 신체 포기각서입니다. 너 돈 못 갚으면 네 콩팥 다 떼어내야 돼. 사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채업자가 와서는 차용증과 내가 지장을 찍은 신체 포기각서 2장을 딱 꺼내놓고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서 차용증도 쫙쫙 찢어버렸고요. 신체 포기각서도 다
찢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노예로 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살려준 것입니다. 돈을 탕감해 줬다면 감사하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100번, 1000번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려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고.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탕자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야, 어떻게 하면 내가 다 탕진해버린 아버지의 재산을 만회할까? 내가 빚을 진 것과 다름이 없는데 내가 이 아버지한테 빚진 걸 어떻게 갚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 나는 이제부터 노예살이를 해야지. 내가 아버지께 받아간 그 모든 돈 다 갚을 때까지 내가 노예처럼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서라, 나는 네가 돌아왔으면 됐다. 돈보다 네가 더 귀하지. 이 아빠가 원하는 건 돈을 갚는 게 아니야. 정말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걸 나 그걸 기다렸단다. 네가 내 돈을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아빠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도 너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들을 받아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50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입니까? 5천만 원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500만 원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물으나 마나죠.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네 말이 맞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네 판단이 맞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게 똑똑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 여자가 한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네가 그렇게 똑똑한데 이 여자가 한 행동을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봐라.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최초로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는 했는데요,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발 씻을 물도 떠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건 너에게 나는 적대감이 없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를 바르면요, 하루 종일 밖에서 땀을 흘리다 보니 머리에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식사할 때 좀 좋은 냄새를 맡으면서 기분 좋게 밥을 먹으라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지?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서 초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이 죄인인, 동네의 죄인이라고 소문난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엎드리고는 눈물을 쏟으면서 머리카락을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3종 세트를 예수님께 꽉 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왜 예수님께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고 저 죄인 저거
수근수근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여자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들어온다는 건 웬만한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떼약볕 정오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한낮에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기 싫었거든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이 동네의 죄인된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왔을까요? 지금이 아니면, 오늘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다음에 하지 미루다가는 평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시느라고 먼지가 더덕더덕 붙은 그 더러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는 거기에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는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저 죄인인 여자 어디 가? 근본이 어디 가? 그래, 죄인은 죄인이야. 아마 이런 상상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중심을 보셨고 믿음을 보셨고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여인을 보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너는 언제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해 본 적이 있었나? 너는 이 여인처럼 예배를 한 적이 언제였니? 예배에 오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또 어떤 은혜를 받고 갈까? 은혜를 많이 주시고 내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요, 1년에 52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한 번쯤은 이 여인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자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눈물을 좀 쏟고 내 가장 귀한 내 자존심과도 같은 내 머리를 좀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좀 닦아드리고 내게서 참 중요한 향유와 같은 걸 좀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도 한 번쯤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할 때에 내 삶과 내 몸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예배가 마치면 월요일부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이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우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뭔가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또 달라고. 그런데 오늘은 많이 받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럼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살까요? 뭐 많이 주지도 않았는데, 은혜도 많이 안 주셨는데, 그냥 또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면,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난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우리는 내 몸과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늘 교회에 올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냥 쑥 들어오지 말고 우리 교회의 제일 꼭대기에 뭐가 서 있는지를 보고 오시라고. 우리 교회의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본다는 건 이런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것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향유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아니고요,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어 구원한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 잘 살았다 싶은 순간도 있겠지만 내가 왜 저렇게 살았을까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건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한 일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죄, 내가 실수한 것도 참 많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향하여서 수근수근 손가락질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고 용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더 많이 받고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지, 그러려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4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편지에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 40년 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40년이 지났고 40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곳을 다니며 선교를 했지만 지금도 난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잘하는 게 혹시라도 있으면, 아,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정말 하찮은 인간이고
나는 추하고 더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크다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 바울과 같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죄인된 여자와 같은 이런 주님을 향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하여서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한 행동을, 나를 향하여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걸어와 주시기, 그 예수님의 흙이 묻고 먼지가 묻어 더러워진 그 발을 붙잡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그러면서 내 자존심과 같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의 발을 닦아주고요, 그 발에 입을 맞추고요, 준비해온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요. 그런데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50년을 하고 80년을 해도 점점 약해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새롭게 더 강력하게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